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6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지요? 한 주 안 뵀는데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스가랴 8번째 환상을 나눕니다. 우리가 각자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환상들을 하나씩 다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복습하면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신 분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가 넷불과 대장장이, 세 번째가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다음에 사람과 가축이 넘쳐 성곽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지키시는 성읍에 대한 환상, 회복에 대한 환상들이죠.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 다섯 번째는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는 금 등잔대 환상. 그리고 스룹바벨을 격려하기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환상. 여섯 번째가 바로 지난번에 살펴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일곱 번째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제 8번째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으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있는데 아주 잘 그린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상과 이렇게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도 골짜기 사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본 거죠. 그때도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등장했었습니다. 오늘도 골짜기 사이에서 환상을 받고 말과 병거가 등장하니까 먼과 시작과 끝이 연결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몇 가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 두 산이 어떤 산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해석도 있고, 시온산과 감람산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누구는 저게 구리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앞에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한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들의 색깔을 가지고도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네 마리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거와 이것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붉은 말은 전쟁과 죽음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심판을 상징하고,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한다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을 스가랴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100% 확신은 안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과 조금 구성이 달라요. 청황색 말이 이곳에는 없고, 또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 4절을 보니까 스가랴가 물어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4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데, 천사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만 설명했지 각각의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더 나아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읽는 원칙을 차라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성경이 분명하지 않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모호하고 신비하게 둔 것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욕망이 있냐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성경이 모호하게 둔 것은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종말의 시간에 대하여 분명히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유튜브를 보면 풀어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문제예요, 그거.
성경에 뭐 천사와 뭐 악마의 뭐 기원과 뭐 그런 그들의 뭐 조직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 보면 악마의 계통들을 다 그려내시는 분도 있고 뭐 천사의 조직도 다 그려내. 그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성경은 감추어진 일, 영어로 secret things, hidden things와 우리에게 나타난 일, the things that revealed,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게 해주신 것은 그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분명히 알려진 것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그 말씀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게 신비의 영역으로 둔 것을 지나치게 하다가 망해요. 그거 풀다가 망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잘 보세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종말에 관한 거 풀다가 잘못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분명한 원칙을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 아멘 하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스가랴에게 배울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다 보는 와중에 거의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거의 항상 묻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서도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묻습니다. 제가 첫 번째 환상을 설교할 때 이미 소개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기도의 4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간구의 기도가 있고 그걸 넘어 중보의 기도가 있고 그것을 넘어 감사의 기도가 있고 그걸 넘어 상담의 기도가 있습니다. 상담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스가랴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상담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하나님 저게 무엇이죠? 무슨 뜻이죠? 알려주세요. 8가지 정도나 환상을 보고 특별히 첫 번째 환상과 비슷한 8번째 환상을 봤다면 내가 이제 좀 안다고 어수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마지막까지 어수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아서 이제 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알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우둔하고 미련하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학자의 귀를 주시사 깨닫게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상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처음 읽으면 특별히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처음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지난번 8가지 환상을 처음 읽을 때는 도대체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죠?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씩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8번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전했더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때는 길을 가는 도중에 문득 하나님 그런 뜻이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찾아가셔야 돼요. 그 통로를 찾아야 됩니다. 안 물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지목하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은 죄입니다. 여호수아 9장인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거민과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변장하고 찾아와요. 그러면 자기들과 조약을 맺자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역대상 10장이 지목하는 것 역시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 보여주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망하게 하셨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가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예수 믿는데 무당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네, 한국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사울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책망하느냐? 나에게 묻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다. 애굽으로 내려가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면 엄마한테 혼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살 때는 형통했고 묻지 않으면 망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잘 부름을 받지만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환경을 보고 그러다가 아내를 뺏기죠. 아내가 몸종 하가를 취하라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생겨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죠. 다윗은 원래 하나님께 잘 묻는 자였습니다. 시글락 거민을 구할 때 잘 보세요. 상세하게 물어요. 하나님 구하러 가리까? 구하러 가라. 가서 구합니다. 근데 사울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이 시글락 거민들에게 제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저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저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네가 구해줬지만 시글락 거민이 넘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떠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잘 다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에 등장한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데 말의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답하지 않고 이 말이 무엇인지만 얘기를 해주지요. 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그냥 내 바람이라고만 하지 이 바람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의 출처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산들바람, 겨울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흥을 일으키는 새바람, 성경이 말하는 그 생기. 창세기를 보니까 생기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 들어간 생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입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람이 시작되는 곳은 어딘가요?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바람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불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장에선가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지 말라고 하시면 그 바람은 불 수 없는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야 그 바람은 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에 내가 새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내가 설교하면 내가 뭘 하면 다 가짜입니다. 내가 설교하면 다 방언받고 내가 설교하면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그 사람을 쓰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중지하시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16년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바람 불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막대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좀 다녔었어요. 처음에 이제 수련회 강사로 초청받았을 때 처음 초청을 요새 이제 부흥에 초청받듯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를 인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수련회에도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난번에 역사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냉랭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제 설교문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왜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왜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바람을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그 역사가 그런데 오늘 밤에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불어오소서. 역사해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그 갈망을 보시고 성령께서 바람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불어와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 살아납니까? 생기가 불어올 때 살아납니다. 똑같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바람을 보내주실 때 그 찬양에는 새로운 영감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예배에 새로운 놀라운 바람이 있습니다. 아주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상하게 교회가 답답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음향이 훌륭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설교자가 설교해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교회는 답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건물이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음향도 아니고요, 살리는 영,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 생기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혹시 메마른 심령 있으십니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이 곤고해진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바람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구석구석 불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찬양을 그래서 불어오소서를 골랐습니다. 아까 불렀죠? 가사를 보여주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곳에 가득하게 불어오리라. 세상의 모든 이가 그 소리 듣게 되리니 그 소리가 온 땅에 불어오리라. 불어오소서 요청하는 겁니다. 불어오소서. 내 마음 구석구석, 나의 기도에, 나의 예배에, 나의 찬양에, 나의 심령에 불어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불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시원해져도 감사하지만 태풍이 불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드시 바람 같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바람이 불 때 살리는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바람이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살리면서 동시에 시들게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살리기도 하지만 시들게도 만드는데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이 시들게 합니다. 와,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올 때 우리에게 살아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진짜 내게 불어오면 내 속에 있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게 시들시들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체험한 사람은 예전에는 그렇게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바람을 체험하니까 그 욕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내 이름을 좀 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세상에 돈 많이 벌고 한번 떵떵대고 살아보고 싶었는데, 진짜 이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 불어오면 그게 시들시들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바로 이사야 40장을 본문으로 The Withering Work of the Holy Spirit 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시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속에 정욕이 죽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고 능력과 기도 응답을 원하죠. 근데 만약에 나의 정욕이 죽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그때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속에 정욕이 있거든. 내 속에 음란과 쾌락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거 죽어야 되거든. 무슨 수로 죽어요? 성령이 이것을 죽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발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야지, 나 술집에 다시 안 가야지, 나 그런 곳에 안 가야지, 이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요. 성령이 내게 불어오셔서 내 속에 그런 죄악된 곳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힘인 거예요. 힘. 내 속에 팔팔 살아서 나를 괴롭히는 이 정욕이 죽기를 원하고요. 자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이 죽기를 원하고요. 좀 이기지 못하면, 옆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내 마음, 높아지고 싶은 내 마음, 성령의 바람이 이 밤에 불어와서 그게 시들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펄펄 살면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성령의 바람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이 부분 강조합니다. 영으로서만 몸의 행실이 죽습니다. 성령의 바람만이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죽이십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서로 비호했습니다.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올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그 시기심이 심했냐면, 치맛바람이 성경에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치맛바람 일으키고 다닌 거죠. 예수님 왕 되시면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세워주시라고. 그래서 그 끝나고 길가에서 싸운 거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올라가는데 길가에서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또 길 가다가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 왜냐면 누가 서로 크냐고 싸웠대. 이게 제자들이야. 근데 성령의 바람이 사도행전 2장에서 확 불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서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좀 죽여주시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는, 그 바람이 사방으로 불어가는데 분명한 관심지는 북쪽이라는 거죠. 6절을 보니까 검은 말도 북쪽으로 가고 흰 말도 그 뒤를 따라 북쪽으로 갑니다. 어룽진 말만 남쪽 땅으로 가고 다른 말은 어디로 가는지 별 관심이 없는데, 특별히 8절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때 여러 바람을 보내시지만 확실히 관심사는 북쪽이었습니다. 왜 북쪽이 중요하죠? 혹시 스가랴 2장에서 한 설교 기억하시나요? 스가랴 2장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 2장 이런 말씀이 있었죠. 4절과 5절에서 지금은 황폐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 땅은 앞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친히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6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기서 북방 땅이 무엇인지 7절에 설명하는데 그곳은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문화의 중심이었고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허락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5만 명밖에 안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황폐해 보이는 이곳은 내가 임재한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북방 땅은, 바벨론 땅은 심판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곧 멸망받을 땅이니까 그곳에서 나와라 나와라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환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말들을 보내서, 검은 말과 흰 말을 보내서 그곳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곳,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것,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이 그걸 말해줍니다. 내가 어디에서도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심판받을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땅에 가느냐였습니다.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보기에 좋은 땅 택했습니다. 분명히 나오죠. 창세기 13장에 롯이 눈을 들어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가득했대요. 너무 좋아 보였대요.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런데 영적인 상태를 못 봤어. 곧 망할 땅이라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디를 보면 떠나라 그러고 어디를 보면 머무르라 그래서 이 원칙을 잘 모르면 창세기 12장 읽을 때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랬다고 막 다 떠나야 될 것 같고 또 어디 머물라 그러면 다 머물 것 같은,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면 당장 떠나면 되고요.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면 목숨 걸고 사수하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창세기 12장 읽을 때마다 교회 떠나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분별을 정확하게 하세요. 성경에는 두 메시지가 다 나오거든요.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떠나야 될 곳 떠나라, 그냥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은혜의 땅입니다. 잘 오셨어요. 예배의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상이 끝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동안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환상은 끝나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구체적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거죠.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이제는 더 이상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신비한 하늘의 네 바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환상에서 깨어난 스가랴가 제일 먼저 받은 것은 말씀이었고,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읽어볼게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뭐를 받냐면 은과 금을 받으래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래요. 그리고는 앞으로 싹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누군지 배웠죠. 예수님이겠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런데 14절에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를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복잡하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 첫 번째 보세요. 은과 금을, 구체적인 네 사람을 찾아가서 은하고 금을 받으래요. 그래가지고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래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아니고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름이 같죠, 예수님과. 그래서 진짜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징적으로 여호수아의 머리에만 씌우고 앞으로 진짜 전을 건축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보관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참 안 했으면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스가랴가 환상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죠? 네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 해야 되냐면 돈을 받아내야 돼요. 은하고 금을 받아내야 돼요. 와, 나 진짜 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뭔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좀 괜찮은 양반들이 있었나 봐. 하나님이 참 어려운 명령 시킵니다. 그래도 은과 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도록 하래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는 어쩌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은과 금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은과 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가랴가 첫 번째 받은 명령은 놀랍게도 그거였습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게 해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주님을 위해 좀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은과 금이 어떻게 사용돼야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인생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은과 금이 주를 위해 쓰임받지 않았다면 분명히 헛된 것에 쓰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놀랍게도 스가랴 이 말을 네 사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류관을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 14절을 보니까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니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의 일을 위해 금과 은을 헌신하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여 은과 금을 헌신한 이름을 성경이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기념합니다. 한번 놀랍시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눈에 의미 없어 보이는데 성막을 지을 때 헌신한 지도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자를 기억합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임받아서 사실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론가는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기억되는 일에 쓰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사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다가도 없어요. 또 없다가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 너무 인상 깊은데 앞으로 먼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 이 먼데 사람이란 장소적으로 먼데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먼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둘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먼데 있던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퍼블릭 히어링 잘 통과된 거 아세요? 이제 건축을 위한 모든 장애물은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뜻을 구체적으로 물을 건데요. 오늘 스가랴 6장 제가 계산해서 이쯤 이거 설교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본문에 있어서 제가 선지자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까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을 다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감춰진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만 순종해도 충분합니다. 스가랴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하나님 계속 묻는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불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청할 뿐입니다. 하나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보내 주시옵소서. 그 바람이 불어와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아니 죽어야 될 것은 시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아날 것은 살아나고 시들어야 될 것은 시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이 예정된 북쪽 땅이 있고 축복이 예정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쓰셔야겠습니까? 복받는 땅에 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의 요청을 받을 때 순종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불어오소서, 불어오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곳에 가득하게 불어오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 주님, 호련히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바람이 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이곳에 가득하게 불어오기를, 이곳에 가득한 불어오리. 오 하나님, 그 바람을 사모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그 소리를 듣게 되리. 그 소리가 온 땅에 불어오리라. 불어오리.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 오 주님, 불어오소서.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이 죽었던 심령을 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불어오소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에 불어오소서. 계속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밤에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원하나이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셔서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고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성령의 새바람 이 밤에 불어오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헌신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입술로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찬양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헌신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는 밤, 아버지, 내가 예배자로 거듭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에 성령의 새바람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과 우리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새바람 필요합니다.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내가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아버지, 골고했던 나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밤에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겸손히 요청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밤에 은혜의 땅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불어오소서. 불어오소서. 내 맘 구석구석, 내 맘 구석구석. 아멘. 그래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에, 나의 예배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어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할렐루야. 이곳이 은혜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이 밤에 이곳을 덮으소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유월절이 찬양 부를 건데 후렴부터 부르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그럴 때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곳을 지나기 원합니다. 이곳을 지나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이곳이 은혜의 땅인 줄 알고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 우리 중에 믿음을 잃어버린 이가 있다면 그 신뢰가 사그러져 오늘 하나님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을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오 하나님, 이곳에 빛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우리가 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나이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헌신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영만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비추시고 이곳을 만져주시사 이곳에 예배하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각종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가 있다면 예배를 회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 이가 있다면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헌신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이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은혜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속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비록 지금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나 이곳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는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와 아버지 예배 드리는 자마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이곳을 지나십니다. 이곳을 지나서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더러운 정욕들,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 쾌락을 원하고 죄짓기 원하는 그 마음들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지만 마지못해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 불어와서 그것들이 시들시들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밤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정말로 부서지기 원합니다. 이 자아가 부서져야 하리. 이 고집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지기 원합니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기기 원합니다.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성령님만이 그것을 부서뜨리십니다. 무너져야 하리. 정말로 깨지기 원합니다.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 오늘 스가랴 6장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기분대로 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불어오소서. 그 바람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바람이 우리에게 죽어야 될 것들 시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축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면류관 드리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또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